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큐티를 스타트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또다시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5가는 함께하라입니다. 함께하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큐티 순서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큐티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 그 다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읽는 겁니다. 천천히 소리내서 읽고 중요한 부분들을 밑줄 긋고 표시하며 읽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며 읽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파악이 되었다면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요약했다면 그 다음 중심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내용을 요약했고 중심 문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묵상으로 들어간 단계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투 퀘스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임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묵상했던 말씀을 근거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묵상의 마무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청매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이 순서를 이 청매 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고 밑줄 그어 읽고 앞뒤 문맥을 살피며 읽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번 읽었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용을 요약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요. 본문 밑에 빈칸이 있습니다. 이 여백에다가 내가 읽었던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내가 요약했던 것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른다면 옆에 페이지를 보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 요약입니다. 말씀을 읽은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번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내가 요약한 것을 잘했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심 문장이 나올 수 있죠. 내가 내용을 요약했고 요약한 것을 읽었으면 이런 내용이다라고 중심 문장이 나옵니다. 자, 중심 문장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 내게 주시는 교훈을 적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다면 옆에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봤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구나라고 나누는 겁니다. 이 책 안에서 여러분이 내용을 나누는 것이지 이 책의 묵상에 적혀있던 글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옆에 있는 글만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묵상이 아니라 구독입니다. 청매는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도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비교해 보셔야 되고 묵상에 대한 적용도 여러분이 했던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과정이 끝났다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끝나는 건데 자,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지만 묵상이 끝나는 것이고 또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함으로 진짜 큐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되뇌면 이게 뭐가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갖고 중얼중얼 거리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묵상하다는 단어의 어원의 뜻이 중얼거리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붙들면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청매를 이러한 순서대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본문을 3번 정도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읽었던 내용을 비교해보고 중심 문장을 만들고 본문을 쳐다보면서 적용할 것들 하나님이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을 적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이 기도 제목 갖고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걸 계속 중얼거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것 이렇게 큐티 노트를 많은 친구들이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친구도 있지만 이 순서로 하면 여러분 정말 적을 것이 풍성합니다. 자, 여러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큐티 노트를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이 순서대로 쳤을 때 변화들입니다. 이렇게 빈 페이지였던 여백에 글자가 적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요. 또 이런 친구도 있고 이렇게 자신이 오늘 공부하기 전에 책상에서 말씀을 놓고 기록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큐티책이나 성경책이 깨끗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저분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성경책이 큐티책이 지저분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깨끗해질 확률이 큽니다. 무엇을 지저분하게 기록하고 여길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묵상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3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3번 읽은 다음에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드는 것이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내용을 요약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 한다. 우리는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내용을 요약했다면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요약했고 중심 문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 예수님의 어떤 분,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적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본문 속에 스스로 낮아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처럼 높고 명예롭기를 되길 원하기보다 낮고 소외된 자리 하나님에게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게 주는 교훈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겸손하여 한 마음을 품고 연합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1절과 5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기보다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 속에서 견뎌가려면 내부의 이해, 섬김, 연합이 필요합니다. 저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지체의 모습을 더욱 인정하고 높이겠습니다. 내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삶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려 하기보다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격려하며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이것으로 기도 제목을 만들면 여러분의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큐티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개인 영성 훈련이 아닙니다. 큐티는 공동체 훈련입니다.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큐티를 함께 나눠야 오래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몇 톤인지 아십니까?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2톤입니다. 그런데 말 2마리가 동시에 끌면 몇 톤을 끌 수 있는지 아십니까? 16톤입니다. 말씀을 혼자 묵상하고 혼자 큐티를 하면 조금 하다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한다면 오래 지속적으로 더 말씀을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말씀은요,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초대교회도 서신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큐티는요, 개인 영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동체 훈련, 말씀은 원래 함께 읽고 나누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큐티를 잘하는 비결은 내가 큐티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큐티를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큐티 코치가 묵상을 잘 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을 잘하고 싶다면 횟수가 아니라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묵상을 잘한다는 것은 빠지지 않고 자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묵상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 며칠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밖에 하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목적은 묵상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횟수가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한 번밖에 하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언급은 이르시되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르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것이 큐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큐티를 스타트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또다시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